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로마서를 7장을 통하여 바라보는 죄와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성경은 두 종류로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인, 즉 모태로부터 태어난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태거든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 출생한 상태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상태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상태로 그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 두 부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은 거듭나지 않은 자가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한 한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 7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설교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에 대한 설교도 그리 중요한 설교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의 기독교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상당히 생략을 해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이러한 과정이 들어와야지만 그 다음 거듭난 상태로 갈 수가 있는데, 성경은 반드시 이 상태를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이러한 상태를 스킵을 해버리고 바로 비약을 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듭난 상태로 바로 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중생할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값싼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구려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싸구려 복음. 그래서 그 티켓은, 그러면 거짓된 티켓이죠. 올바른 티켓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의 기간을 치러야지만 중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물론 중생하지 않는 자가 치르는 로마서 7장의 이 기간이 개인별로 어떤 이에게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수년, 십수년의 긴 기간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이 로마서 7장의 기간을 거쳐야지만 중생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설교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사람들을 이 과정으로 몰아넣는 거죠.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사람들을 이 과정으로, 이 기간으로 가이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으로 사람들을 가이드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한 거죠. 압박. 몰아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어떤 청교도는 선교제에서 율법만을 자기는 전한다, 계명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 단계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단계로 인도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히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밖에 자연스러운 이 단계,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만 인도해 놓으면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100%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없다면 사람은 절대로 중생할 수가 없고, 또 내가 중생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이 과정이 있은 날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신의 중생을 점검하는 두 가지
지표를 드리는데, 하나는 중생한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 어떤 나에게서 이 거룩을 위한 거룩함에 대한 삶의 목록, 죄냐 아니냐에 대한 목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이 거룩함을 향한 방향으로 내가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거룩을 위한 열매거든요. 그 열매가 나에게서 일어났느냐, 나이가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을 한 가지 지표가 되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중생 전에 이런 과정이 있었냐는 거죠. 이런 기간을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각성하는 기간이 나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없었다면 자신의 중생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연인, 중생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그의 앞에 펼쳐집니다.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또 청년처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버린 것들을 더 저축하고 내 재산을 더 확장시킬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많은 수학이 경작을 하고 자기의 창고를 늘리는 시도를 하는 거잖아. 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의 생존을 위해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 부자 청년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복음이 들릴 때에 이 율법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간에게 선과 악을 가름하는 잣대라고. 그래서 이 율법이 들어왔을 때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죄인지를 말씀할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할 때 함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세상에서 살던 그 인간에게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코페르쿠니스적인 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애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신념의 토대가 지축이 흔들리는 것이죠. 지진이, 강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왔을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것이 내가 이전에 믿고 있었던 신념들, 내가 살아가던 토대가 이것이 다 죄였단 말인가? 이렇게 낳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상당한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강렬하게 생기게 되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던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 심지어 내 마음까지도 이게 다 죄구나,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현재 자기가 행하던 그 죄악된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거든요. 여기서 보았으니까 이제껏 자기가 믿고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이 완전히 잘못된 죄악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는 중생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그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태를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상태에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내가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그에게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죽어버렸거든요. 죄가 살아난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의 죄악된 실체를 보여주니까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복음을 들은 인간의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이 없이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내가 죽는 경험이 없이는. 죄가 살아나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죽는 경험. 그래서 그는 이 상태에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벗어나기 위해서. 철로육정의 전도자가 크리스찬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 버려버리잖아요. 아내도 집도 고향도 버리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이 철로육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1절과 3절에서는 인간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벗어나고 싶지만 본인이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된다라고 말해요. 죽어버리면. 죽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비유로 들고 있죠. 남편과 아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데 이 법에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렇습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의 저주와 정죄 가운데 자신이 매여서 고통받으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이 비유의 포커스는 죽음이거든요. 죽음. 이 죽음만이 나를 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구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어떤 장치를 다 마련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이 율법이 들어와 나의 전 존재를 뒤흔들고 나를 죄악 가운데로 몰아넣은, 나를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 상태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그 답을 로마서의 사도는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1절에서 3절처럼 남편과 아내의 비유에서처럼 죽으면 되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는가? 율법에서 죽으면 율법이 주는 저주와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죽을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상태를 깨달은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죄를 각성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힘으로 노력하며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보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방안은 이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영적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니까
율법의 이 저주와 정죄에서 비로소 해방된 거죠. 왜? 죽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서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남편의 죽음이다. 죽음이 비유의 포커스인데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 그리스도의 몸을 믿을 때 나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나도 거기서 해방되어서 그 상태에서 비로소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야 비로소 인간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생하지 않은 인간이 이러한 상태에서 공고한 가운데 비참함과 저주스러움과 절망한 가운데 놓여 있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와 정죄되어 죽음으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신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은 이 중생하기 전에는 5절에 한 것이죠. 5절.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보세요. 율법이 치고 들어온 사람.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이 치고 들어오면 그 순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나의 인생이, 나의 인생관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세계관이 이 잘못되었구나. 이 다 죄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쳐보지만 그는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아직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 역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야, 잘못되었어 라고 본인이 알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지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불가능해요. 왜?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이 구체적으로 나의 죄가 더 세밀하게 분류가 되고 더 드러나고 과거에는 몰랐던 나의 죄들이 심지어는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조그만 악까지도 성경은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겠고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그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통이랍니다. 고통.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 이런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그에게 거룩함과 선함을 보여주지만 그는 그 율법이 요구한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이로운데 그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러한 이제껏 내가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었던 이 모든 인생관의 재수정을 이 율법은 요구하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내가 그 문제 제기 앞에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이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삶을 살려고 계획해보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왜냐하면 여전히 죄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도 이 단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율법이 나에게 훅 치고 들어오는 단계. 그래서 나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이 단계로, 그래서 내가 무엇이 율법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죄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분명히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이 과정 단계로 나를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단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 단계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현재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중생한 자가 겪었던 그 과정, 그 단계로 첫 걸음을 떼게 해달라고. 첫 걸음을 떼게 나면 그 이후에는 신속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인도가,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와서 또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죄냐라는 물음이 나오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러면 율법이 없었으면 죄의 정욕이 생겨나지 않을 터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라는 물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는 아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죄의 정욕이 비록 율법으로 말미암게 되었지만 율법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 7절에서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으로 죄의 정욕이 말미암으면 그러면 율법이 죄네? 라는 그 물음에 사도는 아니요,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율법은 죄가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엄의하신 선과 악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와야지 비로소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은 내 안에 죄를 드러내고 폭로해주고,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는, 그건 죄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율법이 그 정죄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은총, 헌법과 양심과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에 근거해서 그들이 그냥 죄와 아닌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참된 죄에 대한 기준,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이 들어올 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헌법과 양심과 사회적인 규범, 도덕, 윤리의 기준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죄였구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율법이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거예요. 탐심이 붙는 것은 왜 죄입니까? 사회에서. 내가 마음으로 품는데, 행위로 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말을 안 합니다. 탐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죄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품고 있던 탐하는 마음, 저거를 내가 가지고 싶다. 저거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 가질 거야. 라는 그런 탐하는 마음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의 도우심으로 오늘날 율법이 훅 치고 들어오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결이 흐름같이 그 물결 위에 종이배를 올려놓으면 그 강을 시내를 따라서 종이배가 흘러가듯이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간은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배를 만들어서 이 흐르는 물결 위에 올려놓는 것, 여기까지 데려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들어서.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물결 위에 들어갈 수 있게 달라.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달라. 기도해야 돼요. 나의 이러한 상태를, 로마 7장에서 말씀하고 상태를 내가 바로 정확히 볼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마음이 강팍합니다, 완악합니다, 이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사온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이 진리에서를 막고 멀어지게 하는 이 상태에서 성령님 나를 제발 건져달라고, 나도에게도 이 진리에 흘러가는 그 물결로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직 역사할 때만은 지금 듣고 있는 율법이 나를 칠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탐심, 탐하는 마음이 뭐가 문제야. 그러나 율법이 들어올 때, 율법이면 탐심이 죄라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죄를 범한 죄인이구나. 그때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고 이럴 때 내 마음에 지각 변동이라는 거예요. 내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죄로 물든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바라보고 목표하고 달려오던 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거짓된 것이구나, 위선된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변화의 물결이 그를 휩쓸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죄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문제예요. 내 죄가 문제예요. 내 죄. 죄로 물든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율법이 어떻게 죄의 정력이 율법에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에서 어떻게 죄의 정력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8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기까지. 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 원인이 나와 있죠. 이유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왜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가 하면 죄가 율법을 속인 거예요. 나를 속인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나에게 오히려 죄의 정욕을, 탐심을 부추기게 하는 요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탐심을 알려줬는데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내가 그 탐심을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죄가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인간은 지배 가운데 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을 해방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은 죄로 물든 인간을 더욱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의 정욕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체고 한계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욱더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정죄 가운데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목록을 또 알고 율법을 통하여 알게 되고 또 내가 깨달은 그 죄를 내가 또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또 우리를 정죄하고요. 죽일 놈이다라고 율법은 이걸 말을 하는 것이죠.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는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보세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율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가 속여서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나를 죽인 거예요. 이 죄가 살아난 거예요.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이 나를 살려야 하는데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인간은 죄의 지배에 받고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계명이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의 죄의 정욕을 부추기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니고 죄가 율법으로 우리를 속인 것이라면 율법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대두가 되죠. 율법은 제가 말했듯이 죄를 드러내어서 인간을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죠. 7절에서 말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죄를 드러내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선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에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인간들은 얘기했지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몰라요. 인간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에 따라서 그 시대의 분위기, 문화, 형편에 따라서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분명한 선과 악을 알려주고 죄를 보여주고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에 대해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계명은 첫째서 말한 탐심을 가지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인데 어쨌든 간에 율법은 이 계명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과 율법은 같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같은 거예요. 계명과 율법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계명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임에 따라서 그 법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죠. 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속인 거예요. 이게 죄가 다 중간에서 인터셉트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 선한 것이 들어와도 죄가 다 걸러버려요. 죄로.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이 들어와도 죄가 이 율법을 자기의 그릇막으로 다 걸러버려요. 다 걸러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정죄와 저주와 사망만을 우리에게 흘러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거죠.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강해를 마무리 지으면 인간은 반드시 로마서 7장에 이 상태를 죄를 각성 단계에 들어오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중생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 상태가 나에게 있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이런 상태가 없었다면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상태를 허락해 달라고. 내가 살았던 이가 아니라 그것이 무너지는 율법이 치고 들어와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의 죄인됨을 내가 바라보는 죄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이 정확한 상태를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내가 죽었더니라는 상태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죄가 나를 지배하여서 나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고통스럽고 공고하고 곰핍하고
나의 무력함,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그런 무력함,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상태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상태로만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십자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결심에 의한 중생, 얼트 컬링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기 결심을 강요하는 결심에 의한 중생이라고 하죠. 하는 찰스 피니식 전도법이 잘못된 것이 또 이 사형리에 또 이 과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참된 전도, 참된 설교는 인간에게 이 상태, 로마서 7장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러면 인간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막아도 인간은 그 물길을 타게 되면 그리스도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나의 중생을 점검해보고 내가 또 어떻게 중생하지 되었는지 이 상태의 과정을 겪어야 되었는지 이 놀라운 은혜가 알게 되면 이것이 감격스러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나에게만 주신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과 예정의 교리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7장에 조금 난해 구절인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7장을 보았을 때에 난해 구절인 다음에 하겠지만 사도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순간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했는지 이 논리 전개상에 맞지 않는 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이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중생 거듭나기 위한 과정,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과정을 들어가게 해달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